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앙이 와 있는 시대, 재앙 속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따로 불러주시고 건져내셔서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전도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앙을 막을 유일한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진 자 되었사오니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고 그리스도 이름 증거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시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 현장에서 그 싸움에 승리하여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단 하루를 살아도 전도자로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생을 걸 이유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응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와 관련된 현장에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계획하신 현장의 응답의 문들이 보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다. 자,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유 있는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주일 강단 말씀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같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내적인 동기가 있느냐 하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전도자라면 이걸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인이 계속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가. 이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내가 복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진짜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전도자로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냐. 바울이 이게 있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내가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이렇게 복음 받고 전도자 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진짜 나는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십자가 생각하면 오늘도 내가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곤비치 않고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다른 건 내가 주장할 게 없구나. 이게 내적인 동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현장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시대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현장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 마음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실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동족이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현장이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복음 하나 있으면 살 건데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구나. 내가 다른 말 절대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유대인 복음화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 내 동족들, 내 동포들이 복음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만 있다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생명이 끊어져서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나는 내가 구원 못 받아도 괜찮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하늘 마음속에 고백했단 말이죠. 현장을 봤을 때 하나님의 눈물이 부딪혀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님이 현장을 보면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기진한 현장을 보면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현장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현장을 봤을 때 너무 한맺혀가지고 우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 없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 봤을 때 너무 속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다면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랬거든요.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복음이 내게 사무쳐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뭘로 나오느냐? 모든 것을 양보해도 될 만큼 최고의 것을 발견한 겁니다. 나는 다른 것 다 양보해도 괜찮다. 최고의 비밀을 가졌다. 최고의 답을 가졌다. 나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최고 가치 되신 그리스도 외에 나는 다른 거 주장할 것 없다. 나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을 두고는 생명 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어도 괜찮다. 그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내적 동기였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응답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사람이 나온 겁니다. 1부 예배 스데반 나왔죠. 2부 예배 빌립 나왔습니다. 학원복음화 아브라함 나왔습니다. 요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현장 보는 눈, 그리고 생명 거는 각오, 요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이번 주간 내가 바로 그렇게 응답받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1부 예배 살아있는 전도제자 스데반입니다. 지금도 안 죽었단 말이죠.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죠. 그 스데반 때문에 우리가 복음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순교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잔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그 비밀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지금 사회 문제가 얼마나 심하게 계속 있습니까? 왜 시대마다 역사에서 악한 사람들이 전쟁 일으키고 또 시대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독재자 되면서 막 학살하고 이럽니까?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폴포트를 조금 더 찾아봤는데 나무위키에서 찾아봤죠. 뭐 멀리 가겠습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쭉 연결돼가지고 보니까 야,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구나. 그 이름도 모르는 나쁜 놈들, 이름도 모르는 독재자들 말았어요.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적도긴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적도긴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말 그대로 적도에 있는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 나라를 아는데 우리 랩넌트 중에 우리 고등부 졸업한 랩넌트죠. 랩넌트하고 1대1 다락방 제가 했는데 그 아버지가 적도긴이 파견돼가지고 일을 하셨거든요. 원래부터 제가 아는 나라기도 했는데 그 세계 지도 보면서 야, 이런 나라도 있네, 신기하다. 아주 조그마한 나라예요. 근데 조그마한 나라에 아프리카 대륙에 약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륙 바로 앞에 섬이 있는데 수도는 그 섬에 있어요. 조그마한 나라예요. 인구가 많지 않은데 그 나라에 희한한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한 11년인가 통치했는데 그 중에 이 적도긴이라는 나라의 인구가 한 30만 명이었대요. 조그마한 나라. 근데 그 중에서 한 10만 명을 학살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한 5만 명이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탈출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스린 11년 만에 나라 인구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그래서 마시아스라는 이름이 뭐라더라. 하여튼 전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지른 학살과 이 사람이 저지른 만행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냐. 근데 이렇게 악한 놈들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여기에서도 장베델 보카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제가 어디서 들어보긴 했어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어떤 여왕이 있었는데 19세기 이때 나와가지고 그 기독교 박해하고 선교사들 쫓아내고 하면서 자기 국민들 절반을 또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인간들 있었고 지금도 어디선가 이런 일들이 잔인하게 잔혹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자꾸 자살하는 문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총기 난사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멀리 있는 얘기 같지만 우리는 너무 고생이 되는 일들을 많이 겪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서 의식주 때문에 고생하는 일들이 많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많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이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라는 거죠.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완전 초대교회처럼 승리하느냐, 이 배경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았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거기서 승리했느냐. 계속 반복되는 문제와 시대 문제 속에서 이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찾아냈느냐. 감람산에서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를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새 절기가 성취되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응답을 받고 이 속에서 미래의 문이 열리고 세계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본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답을 찾아낸 거죠.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재앙에 전염되는 것을 막을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 일어났다는 거죠.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직분자를 세운 그 초대교회 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초대교회는 승리한 것이다. 그 중에 일어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순교를 각오한 것입니다. 진리 위해서 순교할 각오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서 주님이 일어서시면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응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보좌에 일어서신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말하면 여기서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데 한 번뿐인 인생, 복음을 내가 부인하고 복음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세상의 비위와 핍박, 유혹에 맞춰줘가지고 한 번 목숨을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서 한 번뿐인 인생 깨끗하게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거는 선택지가 스데반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죽더라도 복음 말해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말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여기서 복음을 말해야만 된다면, 복음을 말한다면 내가 죽어야만 되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죽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 결단을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세계 살리는 결단이 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교 이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응답의 문들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열려지잖아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 선교의 흐름이 우리한테까지 왔으니까. 그 스데반은 죽지 않고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순교 이후에, 죽음 이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전 세계 교회사, 전 세계 선교 운동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각오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맞다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2부 예배 메시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영원한 망대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요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유 있거든요. 세계 살리는 성전 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셋들 가진 성전,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집중 회복하는 성전,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 237 5천 정도 다민족 훈련시킬 수 있고 재파송할 수 있는 성전, 우린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정신적으로 질환 만나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범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일어나는 흑암 문화,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후대들이 다 무너지도록 이렇게 흑암 문화를 마귀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바꿀 언약의 한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가진 기도 응답받는 중직자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사마리아라는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는 배경 속에서 이 흐름을 깬 겁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역사적으로 늘 핍박받고 멸시당하던 동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살리게 될 것이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저 멸시당하는 현장, 역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들어가서 치유한 것입니다. 가보니까 어떤 상태였습니까? 완전 절대 불가능 상태였잖아요. 수많은 질병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영적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고 너무 많이 귀신 들려 있고 근데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무리가 그 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을 따르는 전도 운동이 일어났고 그 전도 운동의 결과로 그리스도가 전파된 그 전도 운동의 결과로 많은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낫게 되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의 질병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의 응답 임하는 곳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증인, 모델들 여기서 또 찾아지잖아요. 많은 병들어있는 사람, 애초부터 사마리아라는 현장이 TCK 현장이잖아요. 혼혈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잡종이라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저기는 아예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통혼해가지고 이방 혈통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근본 없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최고로 있잖아요. 세계 살릴 TCK들, 세계 살릴 전도자들, 세계 살릴 제자들, 다민족들 여기에서 찾아지는 모델들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TCK 살릴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민족 살릴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병든 자 너무 많죠. 그 중에 후대 너무 많죠. 살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237 5천 종족을 향한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이 내 속에 이면계약으로 붙잡아지고요. 이 망대를 세우고 망대 팀을 세우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로마서 16장의 3제자, 세 가지 제자 있죠. 어떤 제자입니까? 홀리 메이슨, 완전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비밀 결사들, 전도자 위해서 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후대 위해서 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요 제자 팀을 세우는 거죠. 학원복음화 메시지 아브라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시작을 했습니까?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림을 그려라 이랬습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무슨 그림을 그립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서 이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누려지도록 이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라. 평생에 우리에게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 그림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형편, 지금 자기의 상황, 지금 자기의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시작했습니다. 당장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예 이름 바꿔라. 아브람이었거든요. 이거는 큰 아버지, 대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아들 못 낳고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100살이 되는데 아들 하나를 못 낳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들 한 명도 못 낳고 있는데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러니까 놀리는 것 같잖아요. 키 작은 사람 보고 거인이라고 이름 붙이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아니 공부를 이제 수학을 못하는 사람을 보고 이름을 붙였는데 수학 천재라고 이름 붙이면 진짜 놀리는 것 같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작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땅, 멸망의 땅,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말씀 붙잡고 간 겁니다. 왜요? 이 땅이 복음 회복하고 전도 회복할 땅이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인 복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언약적인, 대표적인, 근원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복을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 실수도 합니다. 연약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응답 때문에 조급해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 또 다른 문제 겪고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회복시키시잖아요. 왜냐? 아브라함의 중심 아신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미래를 보고 미래 보이지 않는데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보고 시작한 사람. 하나님이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쓰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붙잡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시작을 하느냐? 이유를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에 왜 문제 왔냐? 이 땅의 답은 뭐냐? 왜 그리스도 필요하냐? 이유를 알고 시작해라. 이유 없는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핑계 없습니다. 우리는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유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무슨 이유입니까? 나는 세계를 살릴 사람이다.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이제 나는 공부 시작한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약속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대학생 이제 처음 시작한다. 여러분 무엇을 시작합니까? 나는 이유 있는 시작을 하는 것이요. 이유 아는 시작으로서 이유 없이 시작해서 이유를 가지고 현장 변화시키러 대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 가지고 현장 변화시키러 직장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이유 가지고 가정 출발하는 것이고 그 이유 가지고 후대 양육으로 출발하는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올바른 시작, 진짜 영원한 시작을 이유 가지고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겨울 훈련 동안에 받은 말씀을 제대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건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내 평생을 두고 응답의 시작을 하게 될 때 포인트가 뭐냐 하는 것을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빈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약간 내가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아침에, 낮에, 밤에 이 시간을 잠깐 가지는 겁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평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한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뭘 하느냐? 시대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 현장들을 봤잖아요. 곧 멸망당할 유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전도자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인 현장을 봤어요. 그 현장을 향해서 시대마다 반복된 복음 막는 역사를 가지고 한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굉장히 길게 설교했어요. 1절부터 53절까지 천사와 같이 얼굴이 되어가지고 선포하고 전달했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복음 핍박했지 않느냐. 지금도 그 복음 막고 있지 않느냐 하는 설교였어요. 깨닫고 회개하라고. 현장을 본 거예요. 빌립은 어디를 봤습니까? 사마리아라는 땅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봤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앙 막아야 된다. 이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재앙 만난 사람 건져내야 된다. 다니엘은 어디를 봤습니까? 바벨론이라는 현장을 본 겁니다. 자기 나라 멸망한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던 저 바벨론의 실제 모습도 봤습니다. 그 바벨론에 영향받고 있는 237과 5천 종족을 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을 붙잡은 겁니다. 7 렘넌트들이 다 이 강대국을 본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본 겁니다. 요셉과 모세가. 사무엘과 다시 블레셋을 봤잖아요. 엘리사가 아람을 봤잖아요. 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사야 선지자부터 해가지고 바벨론과 그 이후 중요한 강대국들을 봤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본 겁니다.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받는데 시대에 보는 관점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3차, 4차 산업 이렇게 윤 목사님 표현하시잖아요. 그 정확한 표현이 3차, 4차 산업혁명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세계가 어떤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흐름을 보시면서 세계관 정리를 하는 것인데 세계관 어떤 세계관입니까? 세 가지 나라의 세계관이거든요. 세상 나라 제대로 보면 그 배경에 있는 사탄의 나라가 보입니다. 사탄의 나라 지배되고 있으니까 세상 나라는 멸망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현장을 보는 애통함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 가진 사람이다. 이걸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정리해서 내가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과 통하는 237, 5천 종족에 대한 이면 계약을 붙잡는 겁니다. 237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237에 대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또는 내가 살려야 될 어떤 한 분야에 대한 한을 가지는 겁니다. 이 현장을 내게 주옵소서. 이 분야를 내게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이냐? 학업의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요 계획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보는 눈을 가지고 말씀을 편집해라. 그 속에서 나온 한을 가지고 이 말씀에 설계된 부분이 기도 속에서 학업 계획으로 설계되고 디자인되도록 연장시켜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응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다니엘 이야기를 이제 본문 적어놓고 안 했죠. 근데 길게 안 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멸망한 조국의 현실. 수많은 살해당한, 학살당한, 무너진 우리 동포들의 현실. 파괴된 성전에 대한 현실. 그리고 앞으로 재앙을 만나게 될 바벨론과 전 세계에 대한 언약의 한을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는 우상과 싸우겠다 결단한 거예요. 나는 이 일 때문에 부름받은 이유 있는 인생이구나. 세계 재앙 막기 위해서 이유 있는 인생이구나.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그래서 나는 이유 있는 시작을 하는 거구나. 아브라함처럼. 이렇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는 시대에 살리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 기도 속에서 하는 학업은 시대에 살릴 학업이 될 것입니다. 시대에 살릴 전도자의 학업, 전도자의 작품으로서의 공부, 전도자의 작품으로서의 기능과 전문성, 전도자의 세계 살리는 생명건 각오 속에서 나오는 입시 준비. 렘넌트가 누린다면 시대 변화시키는 역사가 여러분의 책상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전도자들 한 주간 동안 약속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담대함으로 시작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 있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서 이유 없이 순종하게 하옵시고 세계 살릴 이유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나설 때 하나님의 망대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이정표 통해서 인도를 받아 세밀한 걸음, 담대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때문에 우상과 우상신전과 그로 말미암은 영적 질병과 전염병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때문에 전 세계의 역사는 사탄의 전략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듣지 못해서 고난과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237 5천 종족 현장이 우리 랩넌트의 오늘의 헌신 속에서, 오늘의 학업 속에서, 전문성 기능 준비 속에서, 미래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 때문에 소중한 모든 랩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